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따온 것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주의를 보내며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이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닮아간 것만큼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것은 잘 모르시고 못하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결하고 비할 수 없는 사랑인지, 값으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루 중에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도록 그렇게 좀 깊이 알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그 사랑을 아는 그 깊이만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알고 느끼고 깨달아지게 되겠고요. 그런 자들만이 실제로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분이 어떠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이 시즌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4주간을 지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탄주의를 지내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 되는데요. 이 성탄절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7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6가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그 일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이제 대행적 구속 사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섯 번째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대승적 구속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에 예수님 오신 목적, 섬기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음을 통하여서 대형적 구속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행, 대형, 대승적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결국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와 같은 7가지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길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표현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려고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7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다시 볼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남은 때 사랑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요. 이런 주신 사랑을 좀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 남편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부자 아니고 건강도 못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인데 이상하게 얼굴이 밝고 또 꾸밈이 없으며 그 나이대에 맞는 적당한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과 인품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런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반드시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거나 스포츠 선수들을 보거나 그럴 때 참 좀 다르다 했는데 결국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막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인품을 풍기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들은 정말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주에서 살펴봐도 여러분, 우리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받은 자들의 우리 모습이 도대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차별이 돼야 돼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냥 약간의 차이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얼굴빛을 통해서 정말 다르게 그 차이를 현저하게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경우, 그것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녹여내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실제로 막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요.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그치면 안 되고요. 그런 이들은 진짜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요.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차고 넘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선한 목자가 된 것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양들을 뺏으려고, 도적질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주시려고 왔다?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해주시러 오셨다. 예. 거기에 5번째 말씀드렸던 그 영생, 생명을 얻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되 아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은요,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반드시 넘쳐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도리어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나 사랑 나름 많이 받고 사랑 베풀고 있는데, 나 믿음 나름 연조가 오래돼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요, 이 말씀대로 사실은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거나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속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은요 풍성한 사랑이기에 반드시 넘쳐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서 그 사랑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체크하시고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고, 거기에 점검의 요소가 뭐 힘들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이 시간에 분별해 보시고,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은 분명한 표지가 선명한 크리스찬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아주 선명한 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위대한 사랑을 정말 알고 느낀 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 이런 모습은 결코 없는 것,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랑을 정말 받은 자다운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두 가지 그 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또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또는은 앞에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 또는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면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어떤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은 명확한 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의에 대해서는요, 그 8절 9절에 나오는데 하여간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서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뜻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서운한데도 전혀 마음의 거리낌 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분명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 육체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과 다 바르게 관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대답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우리 주변 상황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막 너무 좀 속된 말로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그런 의로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심령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의를 지켜내는 것이요. 심령천국을 당연히 죄 지으면 잃어버리거든요. 죄 지으면 당장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것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너무 큰 말씀이어서 요한일서 이 3장 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물론 하나님께 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원래 그 원어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 전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해서 성도, 우리의 전인격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럴 때에는 죄를 범치 않는다, 결코 짓지 않는다는 이 뜻이 이 죄를 계속해서는 결코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또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잘 해석하시면 돼요. 중생한 영으로 볼 때는 결코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도 죄 짓지 않은 우리 중생한 영은.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계속해서는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요한일서 앞장에 나오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런 죄는 또한 결코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근데 목사님 저 계속 죄 짓는데요. 예.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죄 짓는 나와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무엇이 진리라고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결탄코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나의 본성, 나의 생활과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이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속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중생한 영은 범치 않지만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부패한 우리의 그 부패성이 아직도 우리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죄 짓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 죄를 끊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다가 또 실수해서 넘어지고 다시 한번 구덩이에 구르고 그런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일을 정말로 혐오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같은 죄를 왜 2번이나 범했나 정말 애통하면서 그 죄를 멀리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는 바른 관계 속에서 죄 짓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이들이 의를 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일을 하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철저하게 그냥 무시당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죄악 가운데 한번 마음껏 그러면 좀 뒹굴어 봐라 하면서 그냥 방관하시는 상태에 있는 정말 처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과 유지됐던 그 화평한 관계를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반드시 그냥 그 심령 자체가 지옥 고통 그것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놓여있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나 점검하셔야 돼. 짓는 죄 계속 짓고 넘어지는 실수 계속하고 여러분 그거 정말로 하나님의 이 크신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하신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는 자인가? 내 것을 믿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내가 체험한 자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주보에다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너의 압이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욕심, 이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삶은요 욕심대로의 삶이에요. 욕심대로 내 뜻, 내 마음, 나의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갖고자, 누리고자 하는 것만큼 양껏 아니 그 양 이상으로 그것을 과욕이라고 표현하고 아주 기본적인 욕심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과욕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탐욕이 우상숭배이고 이 욕심을 부리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 것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사망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부리면 곧 사망이에요. 지옥 고통이에요. 죽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를 미혹해서 야 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원하잖아. 우리로 하여금 과욕을 부리게 해가지고 결국엔 어디로요? 사망으로 어두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아무리 둔갑을해서 나타나도 결코 속임에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그들을 살인하는 자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함으로, 그리고 살인을 함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읽으셨죠? 살인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사탄은요, 형제를 미워하게 해요. 원수는 우리에게 해코지했으니까 좀 미워해도 됩니까? 우리는 원수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형제, 우리 한 몸 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지체 형제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자 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계명인 형제 사랑을 막는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아무리 잘 포장돼도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아,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아니, 속는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사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 됐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원수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되신 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사탄된 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인가?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생각하시겠잖아요. 여러분 결코 의를 저버리거나 형제 사랑하는 일을 그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셔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사탄의 일, 욕심, 살인, 그러니까 미움, 그리고 거짓말. 이 세 가지로 사탄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된 몇 가지의 사실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분명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비하잖아요. 분명하게 대비합니다. 어두움과 빛 가운데 있는 자, 참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 영생과 생명, 참된 생명과 사망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아주 확연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있고 광명한 빛에 거하는 자, 사랑 속에 거하는 자와 미움 가운데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그렇게 비교하고 있고,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 때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일을 계속 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해하고 갖은 모략을 섞어서 이간질해서 더 이상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형제 사랑하는 일을 그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는 자가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진짜 깨달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구절을 좀 많이 써두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으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당연하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좀 세상이 교회와 많이 친해지고 좀 닮아가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과 본질적으로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과 교회를 반드시 미워하고 그 미움이 점점 발전돼서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까지. 그 미움이 그냥 심적 미움이었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서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데까지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 돼요. 세상과 내가 그저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인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도록 살아가면 전혀 미움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칭찬받고 아주 예수님을 믿어도 좀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좀 저렇게 믿어야지, 좀 유순하게, 좀 막 그렇게 배타적으로 막 그렇게 독선적으로 믿지 않고 좀 유두리 있게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들도 좀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그 믿음 가졌다고 그냥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이들, 그건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을 동의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함께하는 유형이 되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과 동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주보에 써두는 것처럼 어떤 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6장, 요한일서 4장, 5장 거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 참된 믿음, 그것은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건된 삶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삶이 진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사망은 결국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좀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보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무엇하면 옮긴다고 알고 계십니까? 무엇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뭐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인데, 즉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생명 사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믿음 있는 행위,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이런 말씀들을 이와 같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 구절과 또 다른 한 구절뿐이 없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추상적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그저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살인죄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인죄가 칼로 사람을 진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살인이에요. 그 살인은 아까 누구의 일이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이잖아요. 미워하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내나 다 같은 거예요.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16절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하다? 마땅하다. 그 마땅하다의 원어에 보면요, 빚졌다라는 의미예요. 빚졌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를 사랑해야 할 무엇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빚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빚 갚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잘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이고요. 그 귀한 우리들을 향하신 계명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계명,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 계명의 말씀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의이고, 그렇게 그 의를 이루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또 올해가 가기 전까지 이와 같은 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깊은 사랑 속에 거하셔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좀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까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